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지난주에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이 나쁜 말 고구마와 좋은 말 고구마 이렇게 딱 봤더니 실제로 어느 이 야구단에서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했대요. 한 고구마에게는 나쁜 말만 하고 한 고구마에게는 좋은 말만 했더니 좋은 말 고구마는 잎사귀가 풍성, 90일 됐는데 풍성하고 싹이 막 나고, 근데 나쁜 말 고구마는 다 죽어가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얼굴이 훨씬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5번째 말씀으로 죄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주간 새생명 축제를 하느라고 잠시 로마서 말씀을 내려놓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 꽤 오래전 일입니다. 이 옷 로비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이것은 어쩌면 청문회의 시조가 되기도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온 대다수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사역 초기에 이제 막 사역지에 접어든 이 얼마 안 되는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은 사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던 분이었고 선교 사업도 열심히 했고 기도원에도 함께 열심히 다니던 동지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동일하게 교회의 직분자들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증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청문회장에서나 법정에서 맹세까지도 했습니다. 심지어 더 서로 의로운 척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을 보면 분명 그들의 증언 가운데 한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문하던 국회의원들이 급기야는 그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뒷이야기가 너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성경은 서로 다르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인들의 범죄가 고발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의 초년생으로 너무 속상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저토록 이중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울분이 치솟고 그분들이 너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인 제가 느끼는 마음은요 더 괴로웠습니다.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좋은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았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또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직자, 직분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실망이 아니라 저는 사실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한참 시간을 빼앗긴 후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시청 도서관에 가서 로마서를 펴서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로마서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위로와 해답을 얻었어요. 그때의 감동과 감격이 다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그 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장에 보면 이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방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방인, 유대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행위로는 죄의 답습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바로 이 결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한 도전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현재 우리 행위를 볼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제도 제자 훈련하면서 좀 심각한 질문을 던졌더니 막 이렇게 이 확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미 죄인인 우리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에 바로 설교의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특히 그랬지만 구원을 율법 혹은 도덕적 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말할 때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이 가능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덕적 행위를 근거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이나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은요, 뭡니까? 곧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곧 구원.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라고 10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죄로 물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찾으나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헨리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파괴적인 존재이다. 모든 선한 힘은 죄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위축되고 시들어 버린다. 모든 선이 죄의 힘 앞에 파괴되고 위축되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영적인 섬세함은 죄의 저주스러운 접촉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도록 만들고,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기머거리로 만들며,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 혼돈스럽게 만든다. 또한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짓밟고 파괴시켜서 우리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죄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짓밟아버리고 파괴시켜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가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고요. 죄의 권세이고 죄의 세력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죄의 세력에 붙들려서 그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성자 숭배 사상이 있죠. 이 땅에서 참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을 성자라고 추대해서 성자 숭배 사상을 갖습니다. 사람을 숭배해요. 그런데 파스칼은 정확하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비추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오직 죄인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기분 나쁘게 했지만 옆 사람에게 상대의 정체성을 알려줍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에브리바디가 다 죄인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근거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활동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너무 자랑스럽게 내세웠어요. 그것이 마치 구원의 표징인 양,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할례를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증거다. 우리가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러한 종교적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수년 전 한국 불교계의 거목 중 한 분인 성철 스님이 타계를 했죠.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은 결혼 직후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해서 일생을 수도의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결혼 직후에, 결혼하자마자 바로 출가해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수도의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쳤어요. 그분이 가족이 찾아오고 부모가 찾아와도 수도에 방해가 된다고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수도적 삶은 참으로 대단했어요. 그분은 10년 동안이나 자기 자신이 거하는 수도처에 철조망을 쳐두고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통제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6년 동안 그분은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여러분 이런 용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자부라, 뭐냐면 8년 동안 그분은 절대 눕지 않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눕지 않고 잠을 잤어요. 장자부라.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눕지 않고 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무려 8년 동안이나 눕지 않고 잠을 잤어요. 아무튼 대단한 수양의 삶을 살았던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니르반송, 즉 이것을 불교적 용어로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그 열반송에는 이런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의 차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런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그 스스로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고 그 죄로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수행으로는 구원의 경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땅에는 종교라는 이름의 수많은 집단들이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오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있어 이 율법은 뭐냐 이거죠.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숨이 막히고 우리는 좌절하지요. 거기에서 살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조차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무익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너무 정확하게 알게 해서 우리를 도리어 이것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정말 도저히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는 이 한계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리를 더욱 구원을 소망하도록 만들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정말 이 지금 저에게 비춰진 이 서치라이트처럼 우리를 낱낱이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너무 현미경같이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죄 앞에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더욱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참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참된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와 나타났으니 라는 표현, 참 중요합니다. 일종의 전환점을 이야기하죠. 영문 성경으로 읽다 보면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중반절까지 사실은 통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3장 21절, 바로 이 접속어 but now,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완전히 문장이 뒤바뀝니다. 3장 21절 이전에는 인간은 죄인이다,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류의 모든 죄인들은,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왔는데, 이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로 상황이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막혀진 구원의 길에 이제는 하며 무엇인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의. 이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는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것으로 통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던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나를 찾아온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의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나의 열망과 갈망,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 한 의.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청문회를 보면서 절망 중에 있었던 제 마음을 밝혀줬던 말씀이 바로 3장 21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이제 율법 아닌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셨으니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나타난 이 은혜,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의 구원,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으로요? 은혜로. 우리가 너무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행해도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여 구원 얻지 못함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된 존재임을 알았어요. 도무지 우리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고는 가능한 길이 없는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허락해 주셨어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프리예요. 프리. 어느 커피숍에 갔더니 한 장 값을 지불하니까 손님 언제든지 원하시면 오늘 내에 계속해서 빈컵만 가져오면 커피를 계속 리필해 줍니다. 프리입니다. 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어떻게 그 의가 나의 것이 되었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자꾸 혼돈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린 여기서 자꾸 혼돈을 하는데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이 부분으로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접근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왜 이단들은 믿는 사람들만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믿는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구원이 확실합니까? 그 정도 대가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만나보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있잖아요. 뭘 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부모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조상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족보를 다 캐가지고요. 대순 땡땡땡 회라고 하는 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는 500만 원짜리 상을 차려야 되고 당신 부모를 위해서는 1000만 원짜리 상을 차려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긁어가요. 다 긁어가. 심지어 정말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제가 아는 예수전도단 어떤 자매는요. 그 대순진리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아유, 실체를 이야기했네. 예.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 부모님 집까지 저당 잡히고 부모님이 목회자였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 전남 강진에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 허름한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농가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 만나고 왔는데 그 자매가 대순진리에 이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도 이 속아 산 세월이 참 허망한데 자기는 무언가 해야지 구원을 얻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상 차리는데 10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그리고 나의 노력과 열심 내가 물질을 투자하면 저 지옥 가 있는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구원은 우리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은요, 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오해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생, 이 구원은 이 청년이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예수님께 접근하여 물어보고 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22절, 26절, 2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단어는 뭡니까? 여러분 22, 26, 28절을 읽어보면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가톨릭이 요구하는 모든 수행을 통해서도 마음속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행을 그는 다 했어요. 심지어 그 구텐베르크 성당을 무릎이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그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 성당의 바닥을, 계단 바닥을 피를 뚝뚝 흘리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도대체 그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도대체 구원의 길은 발견할 수 없을 때에 그가 바로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깨어집니다. 오직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요, 그는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3장에 이르러서 믿음으로라는 표현 앞에서 그는 해답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박차고 나와서 종교개혁의 피치를 들었어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구원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우리 구원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25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까?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분의 피로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물 되셨다는 말이에요. 대신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분이 거저주시는 은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공로와 의의는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 여러분, 이것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을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대강절 첫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기 전 4주 우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예수님을 간절히 초림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과 슬픔과 모든 처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만으로는 구원을 이루실 수 없는데 바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여러분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